에베소 교회를 향한 일곱 교회에서 예수님의 첫 책망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첫 사랑을 버렸다. 첫 프로토스. 우리가 프로토스라는 단어는 영어로도 같이 알죠. 첫째의, 최고의, 아가페.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 그냥 아마 오래전에 해석하면서 막 그냥 아가페, 필라델피아, 에로스 이런 걸 막 나눠갖고 막 난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이 분별 없이 무조건 그냥 계속 설교하고 100년, 200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아가페 그러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의 호칭이 아가페입니다. 아데미의 다른 이름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사랑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이렇게 두 번 질문한 것을 아가페로 했는데 베드로는 필러로 대답했다. 이 부분은 다시 해석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피에미. 이게 아피에미가 니네가 내보냈어. 그 말이에요. 첫사랑을 내보냈어. 교회가 첫사랑을 내보냈어. 첫사랑에 내보낸데 첫사랑은 그 처음의 수준, 어떠한 수준으로 사랑했었느냐? 여기서 이 사랑이 무엇이냐? 자, 베레시트. 이것이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첫 단어예요. 성경의 첫 단어, 히브리어 첫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같은 뜻입니다. 이건 처음, 머리 이런 뜻으로 이 뜻이 갖고 있는 베레시트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첫 열매 안에서 장자 안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버렸어. 첫사랑이란 건. 첫 열매이신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랑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뭐예요? 법을 얘기합니다. 법. 그래서 니네가 법을 지키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알겠다고 요한 1, 2, 3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물론이고 요한 1서에 특별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럼 너는 그 계명과 법을 행함으로 네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입증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법입니다. 사랑은 감정적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흥흥거리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런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런 감정적 자체가 이것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은 누더기 옷, 걸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가페라고 표현되건 필레오라고 표현되건 간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법을 주시는 겁니다. 법대로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은 흥흥거리고 감정만 팍팍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말하면 에로스가 제일 강하죠. 그러니까 육체적 영역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감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이 법대로 세워진 나라가 다윗의 나라, 멋대로 세워진 나라가 사울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은 법대로 세워진 나라 안에서 그의 통치권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말씀하십니다. 그 주변의 나라가 니네가 법대로 세워진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권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면 주변에 둘러있는 열방 혹은 잡족들이 두려워서 너희를 결코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 것이고 너희가 무장해제를 하고 예루살렘 내 앞에 1년에 3자씩 모든 남자들이 올라와서 일주씩 나를 위하여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기뻐할 때에 주변에 있는 잡족들이 너희를 절대로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사랑이란 것은 첫 아들 장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성령의 법이고
이것이 사랑의 법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처럼. 그래서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첫사랑인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리면, 이 첫사랑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유대인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고 이방인 너희는 이방의 누룩이 되는 거다. 그 이방의 누룩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60년, 사역 35년쯤 잡고 사서 많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이게 나와요.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식을 섬기고 자기 남편을 섬기고 자기 아내를 섬기고 자기의 기업을 섬기고 자기의 재산을 섬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에 어느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휩쓸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청소년들을 거룩하게 일으키시고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쓸으시며 남미의 저 처절하게 사는 수많은 영혼들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놀라운 주권으로 세상의 재물이 경제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철저히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며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강성하게 다음 세대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콥에서 내가 인터콥에 그 수고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평신도일지라도 이분들의 기도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기복주의, 교리주의, 교조주의. 이 교조주의가 니골라당은 영지주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니골라당이 교회 안에 권력 구조를 가지고 들어온 당입니다. 교조주의가 있으면 권력 구조가 나오죠. 공산당 당론을 따르면 반드시 철저한 계급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종교의 영, 이세벨이죠. 유대인을 흉내내는 이방인, 자칭 유대인이죠. 이들이 사단의 회라는 거죠. 아시케나즘, 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자, 1장에서 여기서 두 가지를 잘 보면서 가세요. 하나는 우리들,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서 에베소에는 성도들은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바로 너희들. 자, 조금 더 반복합니다. 3절의 후반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셨냐? 유대인인 카도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우리들 그러면 교회와 이방인을 다 합쳐놓은 그것을 얘기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은 삐딱선을 탔기 때문에 이 신령한 복에선 제외된 자들, 저들은 지옥에 보낼 때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쓰려고 하셨음. 이렇게 암암중에 우리 안에 믿어버리고 있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다 털어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 코데시, 카도시, 유대인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똑같이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 8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제가 유대인 뭐 조금 난리지기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알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 특별히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는 민족 국가를 바벨론의 멸망함으로부터 2500년 만에 회복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무화과나무, 그들의 감람나무가 싹이 내고 잎을 피워 열매를 맺은 단계로 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실제적 상황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가를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변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유대인과 분리시켜서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체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상황신학 이런 것에 언제든지 휘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무슨 소리를 다 합니까? 지금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맨하탄에 있는 공립학교에서 이제 니네들 학교에서는 mom, daddy라는 단어 쓰지 마. 왜? 마음도 없거나 daddy가 없는 사람 아이들이 마음 아프면 안 돼. 그리고 뭐를 쓰는 게 좋은지 우리 앞으로 만들어 줄게. 이러고 뉴스가 나왔어요. 이 학교만 그러냐? 아니에요. 대학도 그러고 있어요. 남성, 여성 없애 그런 거. 우리는 그냥 사람이야.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 법과 때를 변개케 하려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세상에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유대인의 특권 8가지 양자됨. 첫째, 두 번째 영광. 이 영광은 그냥 좀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들. 이것을 언약들이 뭐냐?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맡겨진 자들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변개의 천재들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꼴통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사악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꼴통 같은 짓들 하는 유대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토시 하나라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래도 믿을만 하다고 봐서 그들에게 율법을 언약을 맡기셨고 말씀을 맡기셨고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들과. 그리고 예배들 5번째, 6번째 약속들과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7번째 조상들이 있고 8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는 사실. 이게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코데시, 카데시 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자, 1장 4절에 창세 전에 라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베르시트입니다. 히브리. 태초에 똑같은 설명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여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유대인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법 안에서 처음부터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의 최대 강령은 네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목숨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두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주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유대인을 예정하사 히브리어 원뜻은 뽑아서 하나님 앞에 둔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자,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뭐냐? 아브입니다. 아브는 알렙, 베트가 합쳐진 히브리어 첫 자와 둘 자가 합쳐진 게 아브. 집의 우두머리라는 두목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은 벤입니다. 벤은 집의 법.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게 벤입니다. 벤자민 이런 거죠. 벤허. 벤허는 허 집안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벤자민 이런 말들. 집의 법.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집의 머리고 기둥이며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법이면 아들은 그 법을 지키는 자, 법을 이루어가는 자, 수행해 나가는 자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 그 사랑의 법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유대인들을 아들들을 만든 거예요. 벤을 만든 겁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안에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거저 준 건데 이 거저 주었다는 거는 대가를 치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 그래서 거저 준 것이 뭐냐?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다. 이게 지금 유대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 사함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2장 13절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 피에서부터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이미 다 받았어. 용서함을. 그런데 니네는 가까워졌어. 거리감이 있죠. 두 개의 단어가. 분명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에베소서를 비롯하여 바울의 모든 서신에 이 이방의 누룩이 들어오므로 유대와 그 전통과 역사, 율법과 토라를 부정해버리고 나름대로 새로 이 로마 종교와 그리스 종교를 합쳐가지고 고대 바벨론 종교로 짬뽕을 만든 로만 캐톨릭이라는 걸 만들어가는 이거를 아주 바울 시대부터 막 이게 다 보이는 겁니다. 이미 바울이.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니네가 유대인을 부정하고 유대 국가를 부정하고 유대의 전통과 그들의 선택된 것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들을 부정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건 자칭 예수다. 가짜 다른 예수다. 그 말을 하려는 겁니다. 자, 속량, 대속 이거는 죽거나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속량, 대속 이거는 죽거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 왜 돈이 해당되냐? 돈은 피땀 흘린 위험을 감수한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돈은 피값처럼 취급됩니다. 그래서 속전이란 뜻이 속하는 돈, 이 합쳐진 말로 죄를 보상하는 돈이다 그거죠. 히브리어로 코페르 이 단어를 사용하면 코페르는 우리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을 때 잣나무와 역청치를 했는데 이 역청이란 단어가 코페르와 같은 속죄, 속전이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매수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몸값을 치르고 석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매수해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코페르, 카파르 이런 단어들이 전부 역청, 속죄, 속전과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이 동전, 이거로 속전을 낸 겁니다. 속량의 뜻에는 돈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우리 코데시, 너희 이방인 신자들, 우리에게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 뜻의 비밀이 뭐냐?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인데 그 예수는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다윗의 후손 혈통을 따라 그 왕통을 계승한 왕 중의 왕 예수 안에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어요. 이 때가 찬 경륜은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통일되게 하셨다. 이게 같은 거예요. 통일이라는 단어를 에하드라 그런다. 히브리어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에하드는 에하드, 슈타임, 샬로시, 아르바 이렇게 1, 2, 3, 4 히브리어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어가는 숫자의 첫 번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하드는 원래는 어떤 뜻이냐? 이 에하드라는 히브리어 갖고 있는 것은 원래는 두 개였는데 이것을 다시 합쳐서 하나가 돼서 다시 나눌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일.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다구처럼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나서 그때 오른쪽과 왼쪽이 합하여져서 두 개가 하나가 된다. 이런 말씀들이 이게 에하들 같은 겁니다. 통일은 곧 일, 에하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건으로 하나님과 나누어진 아담에게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 수 있는 율법의 대표가 되는 법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거죠. 아담이 그 길을 열어버린 거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에게서 육체로 나시면서 그가 자기 피를 속전으로 다 들이시고 그가 우리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 다음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육체를 입은 인간들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 땅, 나라. 더 중요한 의미는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 이거 제가 덧붙인 겁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땅을 얘기해요. 땅은 모든 것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인간도 뭐 땅에서 나왔는데요. 뭐. 땅은 모든 생명의 시작, 모든 살아있는 것은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의 가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을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터 그렇게 바라신 것이 뭐냐? 유대인들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이제 드디어 너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희 이방인 신자들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값주고 사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약속의 성령이시에요. 약속의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너희 이방인들에게 인치심으로 너희도 그 기업 안에 있고 그 기업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그 기업을 가지고 누리고자 할 때에 아무도 너희를 회방할 수 없다. 네가 그 기업, 네 땅, 네 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모든 은혜가 있는 그것을 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네가 거기서 살고자 할 때에 그것을 회방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라는 인치심을 약속의 성령으로 하시는데 그 성령을 다른 말로 생명의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5절 이제는 너희가 쭉쭉 나옵니다. 이제부터 14절부터 너희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나도 들었어. 너희를 인하여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유대인을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요 마음 눈을 밝히사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보고 눈이 멀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이게 첫째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거는 장님을 뜨게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 있고 마귀에게로 덮여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방의 누룩을 가지고 이방의 그리스도 종교를 만든 신자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여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 사단의 예배, 사단의 종교, 사단화된 유대교를 빼버리고 인정하지 않는 대체 신학에 기반한 것, 상황 신학에 기반한 것, 그리고 자기네끼리 만든 그런 짝퉁 그리스도의 교회, 메시아닉 처치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엉터리들, 이것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것,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이 너희 이방인 신자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주셨느니라. 아, 교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의 히브리어 숫자값이 열입니다. 이 열을 충만 두 번 강조하고 있으니 충만 곱하기 충만하면 100이고 100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숫자값입니다. 이 100을 두 번 하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던 것이죠. 두 나라로 쪼개졌던 100을 합쳐버리면 200이 되는데 이 200이라는 뜻의 숫자값은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다르지만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스라엘 연방국, 다시 말해서 한 세 사람,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하고 그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십시다.